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기하지 마세요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귀담아 들으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구리 2마리가 크림 캔 속에 떨어졌다. 캔의 측면은 미끄럽고 경사가 급했으며 크림은 깊고 차가웠다. 첫 번째 개구리가 말했다. 아, 부질없는 일. 아무리 둘러봐도 도움의 손길이 없구나. 안녕 친구여. 슬픈 세상이로다. 그리고는 울면서 크림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러나 겁없는 두 번째 녀석은 놀라서 개헤엄을 쳐댔다. 개구리가 왜 개구리 헤엄을 안 치고 개헤엄을 쳤는지. 잠시나마 그는 크림 묻은 입술을 핥으며 맛있네 하면서 크림 범벅이 된 눈을 껌벅거렸다. 난 잠시라도 헤엄을 칠 거야 하면서 1시간 넘도록 발로 차기도 하고 헤엄치기도 하다가 마침내 버터처럼 굳어진 크림의 성에서 개구리는 뛰쳐나올 수 있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구리가 허우적거렸더니 결국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들을 가리켜 고난을 받기 위해 태어나는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리라는 경고에서 멈추지 않고 덧붙여서 권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일이 분명히 있겠으나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요. 우리가 믿고 따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며 고난과 환난을 가져다주는 소위 세상 임금이라고 불렸던 마귀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를 굴복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믿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 마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일도 쉽게 척척 풀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귀는 모든 일들을 꽈배기처럼 다 꼬아나왔기 때문에 세상에는 쉬운 일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이 닥쳐올 때 그 일시적인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한 목표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서 본문에 나타나는 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일어났던 정말 충격적이고 암담한 사건 중에도 여인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고, 또 그렇게 암담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절박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선지자 학교라고 있었는데요. 그 학교에는 경건한 생활과 영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많은 생도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도 한 명이 죽었는데, 젊은 생도가 죽었는데 그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호소합니다. 선지자님,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요, 빗장이들이 막 몰려와서 저희 아들들을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도 이 본문으로 설교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저 자신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유난히 이 여인의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처절하고 암담하고 정말 생계가 막막한 이런 지경,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들들을 뺏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여인의 심정이 제 마음에 얼마나 깊이 와서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희 집에 뭐가 좀 있느냐? 돈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그 얘기죠. 저희 집에는 겨우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많이 좀 빌려와라. 그리고 너는 두 아들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여인이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고 빌려온 그릇들이 다 차니까 기름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했더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너는 이제 시장에 나가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다 갚고 남은 돈으로 너와 두 아들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노예로 빼앗길 뻔했던 이 여인은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너무나도 깜깜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한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들을 뺏긴다는 이 정말 절박한 가운데 몸부림을 치는 이 여인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같으면 자포자기하고 자식들과 함께 그냥 동반 자살을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생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죠? 첫 번째로 이 여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 과부는 비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여인 것도 정말 참담한데 밀린 빚 때문에 자식들까지 종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슬프고 원통한 일입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왔을 텐데, 하나님, 저희 남편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할 만도 했는데 다행히도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고요. 이 여인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고요. 그랬기에 선지자에게 달려나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혹시 여러분의 삶에 절박한 문제가 터졌는지요? 여러분에게 닥친 환난이 아무리 크고 힘들다 할지라도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게다가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는다고 아멘을 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어떤 일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에 엄습해 왔을 때마다 혹시 여러분은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환난이 왔다고 해서 금방 절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지도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아주 무례한 행동이 됩니다. 또한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일은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덩달아 슬프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아주 무책임한 일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잘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 능력이 무궁무진하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여인은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를 찾아왔죠? 주의 종을 찾아왔습니다. 여인이 주의 종을 찾았다는 얘기는 그 여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온 우주 만물과 세상 만사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인간의 손을 빌려서 일을 하시는데요. 주의 종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좀 쑥스럽긴 한데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제가 주의 종이지만 주의 종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들을 많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찾아 나오면 주의 종은 문제를 들고 나온 여러분을 대신해서 또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종의 기도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주의 종을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보는 성도의 겸손한 그 자세를 하나님은 좋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기쁨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꼭 뭐 같으냐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잘 알죠. 어린 자녀들 중에 못생긴 아이들도 있죠. 그런데 이 부모에게는 둘도 없는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가진 부모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가 이야 그 녀석 참 잘생겼다. 장군감이네.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그 사람에게 점심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정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의 종을 여러분이 주의 종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기도 요청도 하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좋게 여기셔서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자세로 그 종을 위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는 자세로 좋게 여기셔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목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부부간에 불화가 있습니까? 그러면 왜 담임 목사에게 와서 상담하지 않으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약을 먹어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수시로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잠자는 중에 수시로 가위 눌리고 이럽니까? 그렇다면 새벽 기도에 와서 여러분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의 종에게 기도 요청을 해서 같이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이게 상식적인 모습, 정상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남들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별로 생기질 않습니까? 그럴 때 주의 종에게 상담하고 기도받고 싶은 생각이 우러나는 것이 이게 상식적인 일 아닌가요? 여러분이 중대한 일을 눈앞에 놓고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할 때는 없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일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순종을 해서 직장도 버리고 사업장도 내던져버리고 늦은 나이였지만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안수받고 목회길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풍요로움과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으니 앞으로 저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과부 여인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서 문제 해결을 보았듯이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의 종 바로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슨 대단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순수하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주의 종을 찾아 요청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좋게 여기시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멋있다, 정말 큰 인물이 되겠어라고 인정을 해줄 때 여러분이 그에게 점심 한 끼를 대접하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기쁨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여인은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도 월등하게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닥쳐온 위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굳이 선지자에게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지자에게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호소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달려나온 거잖아요. 악한 마귀가 아무리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고 해도 그보다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기만 한다면 문제될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믿었던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보다 우리 하나님은 월등하게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무슨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는 자기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을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가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범죄들을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을 많이 저지르고 얼마나 뻔뻔스러운 모습들이 많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막 점점 타락해가고 있고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신앙을 요구하신다고요? 자기의 노력과 의지와 자신의 지혜와 수단으로 살아가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거는 마귀가 속삭이는 말입니다. 야, 네가 하면 돼. 네가 네 지혜로 너 경험 많잖아. 네 실력으로 하지 뭘 굳이 하나님한테 가냐. 마귀는 그렇게 속삭이는 자예요. 우리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만 노력하고 대적하면 여러분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을 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제 아무리 길길이 날뛰어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져서 그 성령님을 내가 의지할 때,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 찾아왔던 불안과 공포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임금 마귀보다도 비교도 되지 않게 월등하게 크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여인이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큰 이유는 그래도 아직 그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배 12척이 생각나는 대목인데, 여인은 남편의 죽음과 함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에게는 아직도 남은 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고요. 또 그에게는 기름 한 그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연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손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또 기껏 남아있는 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남겨두신 것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 정말 볼품없는 쭈글쭈글한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요. 또 사막에서 갈증이 나는 그 백성들에게 이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물이 콸콸 나서 모두의 목을 축이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연출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 대단하지 않아도요, 우리 하나님이 한 번만 어루만져 주시면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자의 인생을 사는 우리들은 누구나가 한두 번쯤은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고 곧바로 성공만 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나에게서 모든 것이 다 떠나버려서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그냥 포기하지 말고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의 종을 찾아야 됐고, 그때가 바로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도 어떤 것을 남겨놓으셨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직장도 잘려서 마땅하지 않고, 직장 구하기 힘들고, 있는 돈 다 까먹었고, 냉장고에 음식도 다 떨어졌고, 식구는 4명인데 라면도 2개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도 라면 2개는 남아있잖아요. 없는 것 같아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여인에게 남아있던 기름이 준비했던 모든 그릇에 꽉꽉 다 채워졌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에도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의 준비한 그릇이 과연 얼마만한 것이냐, 얼마나 많은 그릇을 준비했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풍성하게 받을 만큼 내가 그릇을 준비했느냐, 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왜 나를 축복하고 싶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 나를 축복하신다면 과연 얼마나 많이 축복하고 싶으시겠느냐 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버리는 것 같아도요, 지금 세상 어딘가에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손에 새기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다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로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너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 많이 빌려오면 그만큼 다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조그만 기름 한 그릇에서 수많은 그릇을 다 꽉꽉 채울 수 있는 무한정의 기름이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걸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될 만한 것만 믿는다면 우리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아주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도 당연히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의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지만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명령대로, 지시대로 순종해서 기름을 부었을 때 조그만 그릇에서 나왔던 기름이 큰 그릇을 다 채우고 또 그 다음 그릇, 그 다음 그릇, 방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전부 채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진득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조금 보다가 아닌 것 같아 하고 접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의 종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동네 다니면서 그 많은 그릇들을 빌려왔고 조그만 의심도 없이 시키는 대로 작은 그릇에 있던 기름을 큰 그릇에 다 꽉꽉 채운 일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게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한순간에 뭘 척척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럴 능력은 충분히 당연히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즉석에서 응답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된 존재들인지, 뭘 우리가 기도했을 때 척 한꺼번에 딱 이루어지면 감사하기보다는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너무나도 쉽게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씁쓸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누군가 갑자기 새벽기도가 나타나요. 그래갖고 2주 3주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직장에 떨어졌대. 그래서 새벽기도 와서 직장 구해달라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직장 잡았대요. 그 다음부터 안 보여. 주일날도 안 오고 새벽기도도 안 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하셔서 직장을 구했으면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씩 끄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점점 더 자랄 때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받을 축복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절대로 성급한 기적을 바라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득하게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때로는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박자에 여러분의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가할 때도 지휘자의 이 지휘에 맞춰서 박자를 잘 맞춰서 가야 아름다운 힘 있는 찬양이 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박자에, 하나님의 지휘에 우리가 맞춰서 호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철저히 그리고 얼마나 순수하게 믿으며 내가 해야 할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하느냐, 순종을 실천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 참으로 험난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보면 바다에 몰아치는 파도와도 같다는 생각을 해요. 배를 타고 바다 깊은 데 나가면 어느 순간에 파도가 막 몰려옵니다. 막 1m, 2m, 3m짜리 파도가 몰려오면 막 이 파도만 넘어가면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억지로 파도를 넘으면 그 다음에 파도가 없나요? 그 다음에 파도가 또 있어요. 파도 하나 넘고 2개 넘고 3개 넘고 이제 끝인가 그러면 더 큰 파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나 몇 번의 파도를 넘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평평한 대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험난합니다. 마음이 편할 날이 별로 없습니다. 가정에서 또 벌어먹고 살기 위한 일터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 우여곡절 참 많이 겪으시잖아요. 어떤 때는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앞길이 완전히 다 막히는 것처럼 암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환난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보다도 훨씬 더 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으시고 그래서 주의 종을 찾으며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돌아보고 그래서 내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고 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사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로와 약속도 믿으시고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다 극복하고 마침내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